자, 구약성경 690페이지 역대기하서 2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기하서 2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문둥병자가 된 왕, 우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자, 유다의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표식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존재로, 가장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으로 급전직하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우시야 왕은 므낫세 왕이 55년을 다스렸는데 두 번째로 오래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한 왕이 52년간 한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영향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죠. 그리고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우시야 왕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초기에는 정말 정치를 잘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섬기는 그런 초기에 이 우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신앙이 계속 자라지 못할까? 현상 유지라도 하면 좋을 텐데 현상 유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왜 일어나는가? 영적인 습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시야도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아마 스가랴는 제사장의 이름인 것 같은데요, 이 제사장이 이 우시야가 어린 시절에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또 어린 시절이니까 그런 말을 잘 받아들였겠죠. 근데 이 스가랴가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더 가지게 되니까 이제 우시야의 모습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강해지는 것, 더 좋아지는 것, 모든 상황이 좋게 바뀌는 것, 나아지는 것, 이런 거를 구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여기 그 이유가 잘 나타나져 있는데, 강성하여질 때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안전한 시기다, 더 은혜로운 때다,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우시야도 점점 군대도 더 강해지고, 우시야가 이 솔로몬 왕 때의 그 영토를 아주 많이 회복을 하거든요. 땅도 되찾고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그 초기의 모습을 보고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16절에 보면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제사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제사장만이, 그렇죠? 제사장들만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왕이 그것을 바꾸려 하죠. 그것을 어기려 합니다. 왜? 내가 보통 왕이냐? 나만한 왕이 어딨냐? 내 힘이 보통 강하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제사장이 말립니다. 18절에 보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자, 이 규칙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근데 우시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을 무시하려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려 한 행동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분향을 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병이 생겼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자,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벌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내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너무도 잘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다 봤습니다. 신하들도 다 봤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나병은 여호와께 저주받은 표시로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나병은 그냥 병이 아니고 영적인 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른 병은 다 의사들이 진단을 하지만 나병이 걸렸고 안 걸렸고는 누가 진단하냐면 제사장이 진단하게 돼 있죠.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보고 이것이 나병이다 아니다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병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표시였다. 영적인 병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는 바로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왕궁에도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게 되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의 죄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우시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을 했는데 차라리 성공이 없었다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너무 그렇게 교만하여지지 않았다면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구절에서 특별히 5절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동안에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역사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왕들의 아주 극명하게 바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 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좋은 차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시기는 다 지나갔죠.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적인 습관을 하나라도 더 나에게 더 가질 수 있을까. 날마다 이렇게 아침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정말 좋은 영적인 습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해 가는 것 정말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우리의 삶에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것이 나를 지켜간다.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결국 나를 지켜가는 것은 습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태풍 니콜이 플로리다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카운티에서 또 학교가 또 문을 닫고 휴교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우리 지난번 허리케인 이안이 너무 큰 피해를 우리에게 입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좀 주의하고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플로리다를 바람이 저 정도로 세네요. 예. 다행히 오늘 수요예배 시간까지는 비가 안 오고 오후에 좀 비가 내릴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태풍 니콜이 큰 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미국의 정치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세력의 균형을 잡은 것 같아요. 이 미국 당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정순 권사님 수술을 위해서 이제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수술 받으실 텐데 김정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황금숙 성도님 오늘 뉴욕으로 다녀오시게 되는데 그 눈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춘자 집사님도 월말쯤도 눈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전춘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그 수술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제목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